형통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준비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셉의 인생을 4기로 볼 때 3기까지 감옥 안에서 요셉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옥에서 드디어 벗어납니다. 요셉 인생에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거예요.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노래하는 가수들 얘기하면서 송대관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대관 씨가 어려움 중에 불렀던 노래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고생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그때보다 더 떠서 지금 가수 활동을 하고 있죠. 자기는 그 노래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 성도가 어떤 찬양을 좋게 많이 부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안지나서나 요셉의 주특기는 꿈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받고, 꿈 때문에 감옥 가고, 꿈 때문에 총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준비가 되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간 거예요. 요셉은 보세요. 노예로 팔려왔죠. 누명속 감옥 갔죠. 감옥 가서 꿈 해몽해주는데 잊어먹죠. 까맣게 잊어먹어요. 이 술 맡은 거 하는 사람은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우리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명절 때 한번 찾아갈 거 아닙니까? 꿈 해석 잘해줬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먹고 그냥 자기 열심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술 맛보고 왕아이가 들리고 이러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서, 완전히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잊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우리를 잊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주님이 어디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비밀병기에 드디어 요셉이 오늘 부상을 합니다. 41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거기까지. 여러분,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만 2년 동안 바로가 꿈을 그 안에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무수히 꿨겠죠, 꿈을. 2년 동안 여러분 꿈 한 번도 안 꾼 사람 여기 손 들어봐요. 2년 동안 꿈 한 번도 안 꾼 사람. 매일 꿔? 매일 꿔요. 근데 정말로 잊어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꿈을 꾼 거예요. 무시무시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 2년이면 무슨 일이 있고 나서 만 2년입니까? 거기 보면 40장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은 지 만 2년이에요. 잊은 지 만 2년. 잊어먹은 지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고, 바로는 2년 동안 여러 가지 꿈을 꿨지만 특별히 남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2년 후에 이제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꿈을 꾸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2년 동안 다른 꿈을 생각나지도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먹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먹었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나 한 표 안 찍어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서운할 거 없어요.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정치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안 찍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배덕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거죠.
드디어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먹고 있던 그때 바로가 2년 후에 꿈을 꿨어요. 누가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그냥 꾼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자 2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서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꿈에 깨었다가, 뭐 이런 꿈이 다 있냐. 여러분, 소가 소를 잡아먹는 꿈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소는 뭐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풀 먹고 사는데 소가 소를 잡아먹었대. 그 누구 말대로 뭐 소하고 말하고 싸웠는데 소가 넘어갔대요. 그래서 속은 거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른 소하고 뚱뚱한 소, 등치 큰 소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큰 소가 이기죠. 당연히 튼튼한 소가. 근데 여기서는 누가 이겼어요? 마르고 빼빼 마른 소가 큰 소를 먹었대. 그러니까 이 꿈 꾸다가 막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르고 뭐 이런 꿈이 다 있냐고. 꿈에서 깨웠어. 5절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그 위에 그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것도 또 신기하죠. 뭐 이게 작은 놈이 어떻게 큰 놈을 먹냐? 마른 놈이 어떻게 뚱뚱한 놈을 먹냐고.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깼어요. 꿈에 깼어. 꿈에 깨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깬즉 꿈이라. 8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여기서 잠깐,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왜 번민했을까요? 꿈 때문에. 네, 꿈이 요상하니까. 여러분, 꿈 이상하면 번민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바로가 자기만 꿈꾸고 자기 마누라하고나 얘기하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모두 신하들을 불러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 자가 없더라?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점치는 사람이면 이 정도 꿈을 얘기하면 뭔지 눈치 못 챘을까요? 챘을까요? 그 눈치로만. 눈치만으로도 챘겠죠. 근데 왜 해석을 못 했을까요? 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죽어요. 곧바로 죽는 거예요, 이거 말 한마디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해석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말을 못했을까? 자기 목이 달려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인들, 지식인들이요, 뭐 나라에서 정치 잘못하고 그러면 잘못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왜 말을 안 할까요? 잘릴까봐. 교수하다가 잘릴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할까요? 잘릴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신부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신부들이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잖아.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나쁜 놈이든지 죽일 놈이든지 살리는 놈이든지 그런 거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아주 마누라건 남편이건 애들이건 있으면은 다 걸려.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부분 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청문회 보면서 혼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털릴 걸 뭐로 나와가지고 장관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장관 안 나왔으면 저렇게 털릴 일은 없잖아. 차라리 국무총리로 뭐 이렇게 인사청문회 같은 거 안 했으면 그렇게 될 리는 없잖아. 그런 거 보면 옛날이 좋아. 그냥 막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잖아. 인사청문회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냥. 시장도 투표 같은 거 없었잖아요. 군수, 읍장까지, 면장까지 다 5.16 그 군사정권 시대에는 면장까지 다 임명이었어요. 대통령 임명해줘. 그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그게 권한이 너무 세니까 이제 삼권 분리를 얘기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된 건데요. 아무튼 이 지방자치제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얘기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거예요. 전면적으로 나서서 목숨 걸고 말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국 노동자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막 그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무섭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 걸고 덤비는 어떻게 이깁니까? 목숨 안 건 놈이 져줘야지. 근데 이 애굽에서 여러분 평생 점치던 사람들이 점성술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 얘기는요 거의 답이 나온 얘기입니다. 저 7마리는 7년을 얘기할 거고 또 다른 7마리는 그 다음 7년을 얘기할 거다. 대충 따져볼 때 저건 풍년이고 이건 흉년인데 이걸 지대로 얘기했다가 너 그러면 네가 한번 문제를 해결해봐라. 해결을 몰라요. 그러면 이 자식아 모르는 놈이 왜 그런 말을 하냐.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물론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추격을 해보면 아마도 아는데도 말을 못했을 거다. 근데 요셉은 뭐예요? 죽으나 사나 뭐 그는 뭐 이거 노예로 팔려왔고 뭐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인 거예요. 감옥에 있으나 뭐 나와 있으나 뭐 틀린다고 그래도 감옥 밖에 더 가겠습니까? 다 있던 대로 가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일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입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그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이 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판검사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어떤 목사님도 이단에 넘어간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말을 못합니다. 그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서야.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의 떡 굽는 관원장을 그곳에서 친위대장이 좀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를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제 요셉이 급 캐스팅이 된 거예요. 참,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왕후가 됐어. 왕후가 될 수 없는 여자가 왕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영부인을 뽑는데 우리는 오늘날로 칩시다. 대통령 영부인을 뽑는데 저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러 온 여자를
뽑는다.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실제 이마집사님 실제 아니 자기도 자기가 대통령 영분이 될 것도 아닌데 왜 싫어? 근데 에스더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후손이었는데 이 여자가 왕비 테스트에 들어가가지고 왕비가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요셉이 그런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만 2년이 넘게 잊어먹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2년이니까 만 2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은 거의 한 3년 넘게 감옥에 있었던 거죠. 해수를 치자면. 근데 이제서야 수염을 급히 깎고 바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야, 너 들어보니까 너 꿈만 들으면 곧바로 푼다며. 그러니까 너 대답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잘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16절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제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꿈만 얘기해봐라. 꿈 해석해주고 당신 복직되면 나 좀 이 감옥에서 빼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꿈이요? 그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 입에서도 당연히 나와야 돼.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뻐? 나 태어날 때부터 이뻤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뻐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40장까지의 요셉과 41장의 요셉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가 꿈 얘기를 쭉 합니다. 자,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은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참 21절이 신기한 표현이죠. 아까는 없었던 표현이에요.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빼짝 마른 소가 얼마나 이게 걸신이 들린 소인지 몰라. 먹었는데도 배가 볼록해지질 않아. 여러분 소는요 먹으면 금방 배불러요. 소는 먹으면 금방 배불러요. 소는 위장이 4개예요. 4개. 소가 위가 4개인가 아시죠 여러분? 모르면 촌으로 태어났다고 하지도 마. 소는 위장이 4개예요. 그래서 2번째 위장에다가 저장해 놓고 대세김질을 하는 거예요. 3번째 위장은 물 빼고 그래요. 배가. 그래서 소가 다 위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조금씩 달라요. 네. 자, 흉한 소가 처음 7 살찌선을 먹었는데 먹은 듯 하지 않냐다가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꿈에서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22절 시작.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25절부터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자, 이 요셉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요셉의 모든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 가운데. 이렇게 되기까지 감옥에서 3년이 지냈어야 되는 거예요. 3년.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7 좋은 암소는 7 패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또 하나님 얘기는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언어 속에는 한 문단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문장을 이렇게 하면 그 한 문장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9절 시작.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할렐루야.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여기가 절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 문장에 한 번씩 등장하다 마지막에 두 번 딱 등장하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가지고 실은 제가 보기에는 애굽의 모든 술사들, 그러니까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 못 나왔던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문제는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해주는 해석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꿈을 해석하고 꿈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 대책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33절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일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딱 대책까지 착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대책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일을 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를 국무총리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렇겠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에겐 그게 빠져 있어요. 나 말고라도 애굽에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37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이 계속 바로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바로 입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 바로가 고백하는, 이야, 이와 같이 이 사람 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애굽 땅에 누가 있냐? 누가 있냐?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하나님 또 나오죠.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가 인정한 거예요? 왕이 인정한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된다고요?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냥 총리가 되게 한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42절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이건요 왕의 행차입니다. 왕의 행차.
왕과 거의 비준한 행차를 요셉을 위해서 해준 거예요. 요셉은 꿈 한번 딱 해석하고 국무총리 되고, 그것도 그냥 뭐 임명제 국무총리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무총리, 권한까지 권세까지 다 왕에게 위임받은 총리가 된 거예요. 강력한 총리가 된 거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 수레, 그 왕의 수레에 태웠어. 왕과 같은 겁니다.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질러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엎드리라. 경상도 말로는 수구리 그런 거죠. 수구리라. 다 엎드려라. 고개를 수구려라.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행차하면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잖아요. 그렇게 양길 옆에서 마치 그와 같은 엎드려라. 하며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셨더라. 바로가 애굽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무엇도 없다고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완전히 뭐 강력한 왕권을 이 요셉에게 다 준 거죠. 내 허락,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함부로 놀릴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절대 왕권입니다. 절대 왕권. 왕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용의 눈물이라고 드라마 우리나라 한 적 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용의 눈물 하길래 저도 봤어요. 그때는 거기 이방원이 나오고 세종이 나오는데 나라에 가뭄이 드니까 이방원이 곡기를 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옷을 다 벗고 그냥 그 밤이슬을 맞으며 하늘에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왕이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나 그때나 뭐 이때나 애굽의 때나 이 비가 계속 안 오고 흉년이 계속되면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원망이 다 왕한테로 가는 거예요. 왕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게 가뭄이 계속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부상을 하니까 그냥 이 애굽의 모든 왕권의 강력한 이 왕권의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다 몰아준 거예요. 실은 요셉이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권의 모든 그가 타는 버금수레, 그가 끼었던 인장, 오늘날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어세, 옥새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강력한 왕권입니다. 자, 쑥을 놓을 자가 없으리라 하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46절로 넘어갑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라고요? 30세라. 그러니까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13년 만에 국무총리면 할만하죠? 근데 여러분 감옥 가겠어요? 노예로 팔려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싫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이 무게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해라.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돼. 그러니까 요셉이 17년간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으면서 또 감옥에 3년 넘게 있으면서 아무튼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인 거예요. 근데 그 한 13년여 동안 요셉은 애굽의 전국 총리가 될 정도의 인격과 실력을 갖춘 거예요. 실력을 갖춘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7회 풍년에 토주 소침이 많아졌어요. 48절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말아 세기를 그쳤더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와, 곡식들을 세다가 멈췄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세다가 숫자 세기를 멈출까요? 여러분도 적어도 좀 돈을 벌려면 이 정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세다가 좀 못 셀 정도로.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게요, 어떻게 이 쌀까만 일을 헤아리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이게 좀 과장법이죠. 정말로 많이 풍년에 쌓아둔 만큼 7년 동안 부지런히 쌓아둔 거죠. 자, 흉년이 들기 전에 50절. 이제 여기서 또 요셉의 신앙 고백이 또 한 번 등장하죠. 50절,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참 재밌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다 잊어버리게 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었어요? 꿈에도 소원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어요? 꿈에도 소원 못 잊는 거 있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냐?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 40장 마지막 절에 있다고 봐요. 40장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제 잊어먹은 것. 이거 잊어먹은 것 때문에 얼마나 요셉이 가슴을 쳤을까요? 감옥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무엇까지 잊어먹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장가 가지고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이제는 형이 나를 팔아먹은 거, 아버지가 나를 그리워하는 이것들을 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엔들 잊으리요. 진짜 잊어먹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후로는 형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요셉이 잊어먹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그러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막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 일을 잊어먹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 과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그 기억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몸을 가누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므낫세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 또 낳죠. 차남의 이름은 뭐예요? 52절.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이 이제 요셉의 입장이 됐어. 하나님, 바로가 그랬잖아요. 네 허락이 없이는 애굽에서 수족을 놀리는 놈이 한 놈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부터 수족을 못 놀리게 하셨을 것 같아요? 보디발 아줌마 고념 잡아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잊은 거예요. 이야, 요셉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될 만한 확실한 인격과 그릇과 품격을 갖춘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보디발 안 잘랐어요. 보디발 잘랐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떡 맡은 관원장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경비대장 보디발이 아직도 경비대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보디발 지렸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보디발 딱 나와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가장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 아자 경비대장 보디발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엎드려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화장실도 못 가고 발발발 떨었던 여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아직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이제 다음 차례는 내가 죽는 일밖에 안 남았구나. 그런데요. 요셉, 이제 우리가 이제 이 42장부터 쭉 살펴볼 말씀, 50장까지 8장에 걸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요셉이 여기 잊었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나중에 표현돼요?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곡식을 내어주고, 아버지를 다시 애굽 땅으로 초청해서 큰 민족이 생겨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장에 가면 무슨 일이 나옵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이제 무슨 애가 합니까? 지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죽을 것만 남았구나. 그 요셉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한테 잘해주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건 변치 않는 사실이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앞으로 살 날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한 나라가 되기까지 그 일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야. 이 고백을 하고 자기 해골을 내가 죽어서 여기 묻히지만 내 해골 여기다가 완전히 땅에다 묻지 말고 미라처럼 이렇게 해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그때 내 해골을 들고 좀 가다오. 그래서 모세가 들고 나갑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아버지가 그에게 준 땅에다가 묻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요셉의 영안이 쫙 열린 거예요. 400년 넘게 요셉의 영안이 쫙 열려서 멀리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요셉을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7년 전에는 13년 전에는 그냥 형들이 뭐 잘못만 하면 꼭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수고는 했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보디발의 집에서 죽으라고 일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또 수발 들고 열심히 해서 꿈도 해석해줬는데 까맣게 잊어먹고 이러면서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이제서야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아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것을 저축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축하고 계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마땅한 품삯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입에 거품 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이 저축해 놓으셨다가 복리의 이자를 더하여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너 뭐 노예로 팔려갔냐? 인정받아서 총무됐냐? 가정총무됐냐? 아이고 누명 쓰고 감옥 갔냐? 저 강간 미수범 아냐 저거? 이 주인의 마누라를 사모님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저런 놈 아주 죽여야 되는데 왜 감옥에만 넣는지 모르겠어. 감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삽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데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 어떻게 보면 계속 마이너스죠. 돌려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아주시고 왕의 전권을 이어받은 왕과 같은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해 풍년이 그쳤어요. 53절. 애굽 땅의 7째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에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은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에 이제 5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와서 이제 42장부터 형들이 와가지고 양식 사다 갔다가 이렇게 1차는 달 갔는데 2차에 와서 또 베냐민이 잡히고 막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형들이 다 동생 요셉에게 절하게 되죠. 꿈이 이루어진 거죠. 꿈이 이루어진 거죠. 꿈꾸는 자에게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서 꿈대로 사는 자로, 꿈쟁이 요셉에서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로, 꿈을 성취하는 성취자로 요셉은 드디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대로 꿈꾸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포로들을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 꿈꾸는 것과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무명의 세월, 누명 쓴 세월, 고난의 세월 13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요셉을 만져서 요셉의 팔과 요셉의 다리와 요셉의 머리와 요셉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왕관의 무게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다듬으신 세월이 13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듬으셨죠. 이제는 어깨를 펴고 이제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잊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이제 고백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일 때문에 언제까지 다른 사람 때문에 라고 핑계 대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므낫세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갚아주는 풍성함으로 형통함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5월 첫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애굽의 전권을 쥐고 다스리고 온 세상의 해와 별들이 이제 절하기 시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자리에 요셉이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거울 삼아 훈련받아 인내를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또 여러분 월삭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